오늘 2장 17절 24절 본문 가지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우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쭉 펴보시죠.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장 전반부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인 동시에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인 동시에 로마서의 주제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게 1장 전반부의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장 후반부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죠? 복음이 왜 필요하고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는 내용이 1장의 후반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복음이 필요한 이유. 자,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진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화가 많다거나 하나님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진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이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불경건과 불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온 대로 진리를 막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 그분을 거부하고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거 없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막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불경건과 불의로 점철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우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점점 추잡해집니까? 뭐 따로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점점 공의와 정의가 넘쳐가는 세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 불공정의 세상으로 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 언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보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며 와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세상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의한 그들이 만든 세상,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펄펄 끓는 진노가 부어지기 직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세상이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겠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조금 더 성공된 삶을 살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픈 것도 낫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내 직장 안에서 내가 승진도 팍팍하고, 구해지지 않은 직업도 구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음 믿으면 그렇게 되겠지. 바울은 복음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진 않겠지만 본질은,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불경건과 불의로 점철된 사람들이 만든 세상,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에, 그렇기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지만 오직 단 하나, 복음이 구원이 되고, 그렇기에 그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2장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2장 전반부의 내용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자,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 그 다음에 불경건과 불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 그 세 가지 키워드랑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복음? 우리랑 상관없는 건데, 불경건 불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런 것들이 자신들과 상관없기에 불경건과 불의로 점철된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불러요. 그들 입장에서 우리는 뭐예요? 지옥의 땔감들인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났고 죄짓기 위해 태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만의 이야기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진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들의 확신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자기 확신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이 불경건하고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듯이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항의합니다. 뭔 소리냐?
우리가 왜 이방인과 똑같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저 하나님도 없다 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짓는 저런 이방인들과 우리를 똑같다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들과 똑같이 심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언해요. 2장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항의에 바울이 아주 따박따박 대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 집안이 신앙이 4대 때인지 첫째 때인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지 3개월 했는지 하나님은 그런 걸로 보시지 않아. 그런 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뭘로 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신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2장 12절로 13절까지 함께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자, 2장 12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요. 자세히 설명은 다 드릴 수 없지만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냐 그런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불의하다 할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13절 후반 한번 보세요. 13절 후반.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온전히, 율법을 100%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것으로 안 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돼. 100% 지켜야 돼. 100개 중에 99개 지켰어도 하나 못 지키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선언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까지.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제외됨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1장 3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 사형인 거예요. 둘째, 그러나 죽지 않고 살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100% 온전히 지키는 것 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쭉 바울이 끌고 온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요?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한쪽은 율법을 100% 지키라 하고, 여기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고.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런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우리를 덮는다.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불경건하고 불의한 나, 허구한 날 죄만 짓는 나, 매일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덮고 계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롭다. 내가 널 덮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널 덮고 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죄로부터 자유로워도 돼. 그 말은 마음껏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식 속에 매몰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한다 했어요? 이신 칭의. 그죠?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허덕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까 우리 현영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의롭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개념이 좀 더 분명해져요.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죠.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그게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의 첫째 아들부터 그 땅에 살았던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새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럴 운명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한 재앙 가운데, 그러한 진노 가운데 죽지 않고 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와 임방, 문가에 그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왜? 뭐 때문에? 그 집에 귀한 사람이 살아서, 그 집에 착한 사람이 살아서, 그 집에 의로운 사람이 살아서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오직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냥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그 피 때문에 살고, 그 피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그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평생 동안 봉사하며 착하게 살아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딱 하나의 방법, 그 심판을 피해 살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는 거예요. 나의 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인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그 예수님이 나를 덮고 계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를 유월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전혀 아니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필요도 없이 세상 법정에 서서 검사 10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라붙어서요, 우리를 뒷조사하고 우리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탈탈 털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죄일 수 있을까요? 유죄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그러나 그러한 존재인 나인데, 우리인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뭐라 말하냐? 복음이다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소위 말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공자 되기 원해요. 그런 지혜자 되기 원하고 그런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러한 바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지혜자, 부요자, 성공자 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의 선교사,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긴 우리도 포함이 되죠,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음 믿고 참된 지혜자, 부요자, 성공자 되기를 원했어요. 오죽하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예요? 자신이 유대인이죠, 그죠? 나의 유대인 형제들,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예수 믿고 복음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 유대인들과 복음 사이에는, 유대인들과 예수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두 개의 벽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벽은 율법이라고 불리는 벽이에요. 하나님과 복음 사이에, 유대인과 복음 사이에 율법이란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유대인과 예수 사이에 할례라고 하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큰 벽을, 복음과 예수께로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벽을 복음의 해머로 때려 부수고 그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율법의 벽을 어떻게 허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아멘. 자,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이, 그 귀한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왜곡된 우월감, 율법에 대한 왜곡된 특권의식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그들은 온 세상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해보세요. 십계명 주실 때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 직접 쓰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유국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특권이죠. 대단한 특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원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번역본이죠. 이 성경의 원본이 어디 있을까요? 이영성도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원본. 그거 어디서 보관하고 있을까? 로마 카톨릭에서 보관하고 있나? 어디서 보관하고 있을까요?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놀랍죠?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사본들의 결과물이에요. 수많은 사본들을 모으고 합치고 연구하고 도출해서 만든 성경책이에요.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경의 원본이 실제로 존재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맨날 싸우겠죠. 전쟁이 끊이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 성경 원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성경 원본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성경 원본이 남아있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 없을 거예요. 오직 그 성경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완전 매몰될 거예요. 왜? 그것이 가지는 특권, 그것이 가진 우월성. 야, 우리는 성경 원본 가지고 있는 교회야. 우리는 성경 원본 가지고 있는 나라야. 근데 이러한 우월감과 이러한 특권의식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요. 더 큰 특권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우월성과 특권의식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우월성, 특권의식 좋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축복과 특권의식에만 매몰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절대 그들로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쭐거리라고 주신 건 아닐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잘난 척하라고 주신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그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서 내 백성답게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많은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저들처럼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이방인들에게서 흘러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그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율법 부심에만 사로잡혀서 율법 받은 자의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당연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율법의 벽이 그들 앞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과 예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그 벽의 정체를, 그 실체를 파헤칩니다. 자,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17절로 20절 말씀은요, 하나의 긴 문장이에요. 바울은 이 긴 문장을 통해 무엇을 말하기 원하는가?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는, 자, 20절 끝에 부분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긴 문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을 쭉 나열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첫째, 나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난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셨고 나는 그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둘째,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방인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선택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높으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우리를 선택하셨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셋째, 나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사람이야. 자,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우리뿐이기에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어. 우리만 진리를 분간할 수 있어. 그러한 절대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맹인을 인도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유대인들만 눈 떴고 나머지 이방인들 다 눈 가려졌어. 왜? 그들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이지. 다섯째, 나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비추는 빛이야. 모든 이방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만 빛 가운데 있어. 우리가 빛이야. 우리가 그들을 비춰줘야 해. 여섯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그리고 일곱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우리야말로 이방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우월감과 특권의식이죠. 이런 건 절대 연기로 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그러한 자평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월감과 이러한 특권의식이 유대인들과 복음 사이를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대한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향해 복음의 해머를 내려치지요. 그게 21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다. 율법에 대한 너희들의 특권의식, 그 우월감 다 좋다. 율법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도 자유고 율법에 대한 너희들의 착각도 자유다.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보자. 딱 하나만 점검해보자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의 뼈 때리는 한마디를 던져요. 말씀 보시면 너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면서 정작 너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 좋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 좋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좋다. 그런데 선택받은 네가, 말씀을 가진 네가, 율법을 가진 네가 왜 가르치기만 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모든 이방인들의 교사고 선생이다 라고 자청하면서 정작 너는 왜 네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들 율법을 다 소유하고 있다며,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손에 들고만 있고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왜 살아내지 않느냐. 그러한 네가 진짜 유대인 맞냐? 그러한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 맞냐? 그러한 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 맞냐? 생각해봐라. 돌이켜봐라. 대답해봐라.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삶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으신다. 너희들의 그 위선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신다 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뼈를 때릴 뿐 아니라 그들의 뼈를 부서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유대인은 정말 복된 유대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외침을 들으면서 유대인들 뼈 부러지는 소리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야 돼요? 내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 뼈가 부러져야 돼요. 유대인들 뼈 부러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뼈가 부러져야 돼요. 왜? 바울의 외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17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번에 읽을 때는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성경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성경을 자랑하는 네가 성경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 외침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인정이 잘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몸살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바울의 이 외침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플까요? 이 외침이, 이 지적이 맞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 지금 시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다윗은 힘들어도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묵상을 올리지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올리면서도 정작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시무룩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올린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하는데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전히 이게 인정되지 않는 게, 저 아직까지 도둑질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은 더더욱 없으며 우상숭배? 저는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요. 근데 그게 왜 목사님 제 뼈를 부러뜨릴까요? 그게 왜 제 이야기가 돼야 되죠? 왜 제가 그걸 인정해야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드는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만약 바울의 이 외침이, 바울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음과 예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벽과 장애물이 꼭 유대인들 앞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복음 사이, 유대인들과 예수 사이에는 율법과 할례가 벽이 있었다면 우리 앞에는 그와 비견되는,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또 다른 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이 뭐냐면 자기의라는 벽이에요. 자기의라고 하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철학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의는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또는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난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 어떻게 나를 어떻게 저런 도둑놈과 비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간음한 자와 비교할 수 있어? 저런 우상 숭배자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뭐냐?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기의가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예수께 나아가기 어려워요. 그 자기의라는 벽이 복음의 무용론을 말해요. 예수 그렇게까지 필요하겠어? 예수 그렇게까지 의지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그 자기의라는 벽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속상하실까요? 그 자기의가 우리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속상하시겠죠. 예수님 마음 아프시겠죠. 예수님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기의를 깨부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야, 너희들에게 자기의, 야, 너희들이 그런 거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저 사람들과 비견되는 거 기분 나빠? 그 정도로 너 죄인 아니야? 그 정도로 너 죄 짓지 않았어? 자기의야. 그거 내가 부숴줄게.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멍청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게 자기의를 때려 부술 수 있는 복음의 망치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향해 화만 내도 우린 뭐예요? 살인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만 화냅니까? 이웃에게만 화내요? 우리는 부모에게도 화를 내죠. 그럼 뭐예요? 우린 부모를 죽인 살인자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를 향해 우리는 화를 내요. 얼마나 화를 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나는 이 아이를 몇 번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살인자냐? 그럼 우린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도 함께 읽을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중에 목회자 목사님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아픈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언론을 보면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문제, 그죠? PD 수첩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나오는데 큰 교회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요. 왜?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성적인 문제, 이성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근거리,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와, 그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사모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막 약간 화도 나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정훈아, 유정훈 목사, 너는 다르냐? 네가 그들보다 나아? 네가 그들보다 더 의로우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비추어 봤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누가 간음한 자인가? 답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간음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한 바울의 외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 겉으로는 멀쩡한 척 했지만, 그리스도인인 척 했지만, 신실한 척 했지만, 목사인 척 했지만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어제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예수님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삶이 어렵지 않아요. 복음의 삶은 늘 예수로 풍성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이면 나는 오케이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거예요. 둘째, 만약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나 하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구나. 온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이러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와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본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짐작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추측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절실히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 세상은 교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실망을 넘어선 분노예요. 미움을 넘어선 포기예요.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고 교회를 통해 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교회 공간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다녔어요. 근데 돌아오는 답은 딱 하나였어요. 교회는 안 된다. 여러분, 심지어 공간이 막 꽉 찬 것도 아니에요. 그 라인은 몇 년째 공실이에요. 4층 건물에 입주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답은 뭐예요? 교회는 안 된다예요. 왜 그런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들의 속내가 흘러 돌아 저에게 전해졌어요. 뭐냐?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상종 못할 집단이고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배운다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서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고 신실한 척은 다 하고 그러면서 정작 너희들 살지는 않네? 너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 그런데 너희들은 왜 배운 대로 살지 않아? 왜 들은 대로 살지 않아? 목사들 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아? 오늘 바울의 이 외침과 고발은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고발이요 외침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으로 더 예수께로 나아가겠다. 자기 의라는 벽을 허물어뜨리고 다른 그 무엇도 다 허물어뜨리고 내가 복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거, 권면하고 싶은 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부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지역사회와 소통화합 상생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 상식과 품위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보가 아니죠. 비상식적인 사람을 멀리하죠. 비상식적인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 있는 교회가 돼요. 뭐 냉철해지자, 지식적이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공감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내밀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손잡고 우리 교회 이름 받게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이 교회만 그러면 되냐? 아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어야죠. 함께 걷는 교회 가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매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